오늘 말씀 제목은 팥죽 한 그릇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미국 비전 트립을 매년 갔잖아요. 근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미국 시카고에서의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자연 속에서 아마 몇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옆에 아름다운 분수가 쫙 솟아오르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예배 때 이 전체 강당이 움직입니다. 찬양이 끝나면 이 강당이 쫙 빠져나갑니다. 아무튼 예배 때 움직이는 이런 화려한 무대와 찬양들 그리고 대형 스크린 그리고 설교 전 오픈 공연을 합니다.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찬양 싱어들 보니까 모두가 연예인처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쫙 찬양하고 정말 불신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자신이 목회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대장부답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꾸 여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년 집에서 400 내지 500km씩 떨어진 곳에 혼자 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 다녀와. 그냥 여비 지어주면서 마음껏 다녀와. 그리고 빌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는 무작정 남미로 그냥 여행 가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이 코파카바나라는 해변, 이 해변이 한눈에 쫙 보이는 절경이 쫙 펼쳐진 바로 그 라운지였습니다. 청년 빌 하이벨스는 너무나 심란한 마음으로 이제 여행의 끝이 왔으니까 도대체 인생의 어떤 의미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이 착잡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60대로 보이는 한 노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노 부부는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지요?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멋진 휴가를 보내요. 올밤에 이처럼 호화로운 이 호캉스까지 누리며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니 정말 우리 고생한 가치가 있지 않소? 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노 부부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아니, 일생 동안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고생하다가 이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고급 호텔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행복한 일일까? 그게 진짜 60년을 인생을 허비할 만한 그런 인생을 걸 만한 것일까? 거기서 회의가 생겼답니다.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이 빌 하일베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빌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행로에 대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고 목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노부부처럼 마치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맛깔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잘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도 먹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먹어야 성도들이 좋아하지 먹는 것을 이것저것 가리고 대충 차려놨는데 먹다가 놔두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데 내 정성을 무시하네 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감사해요. 왜? 잘 퍼드시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까지 저는 잘 먹습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은 뭐예요? 식당에서 저 혼자 한참 먹다 보면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잘 쳐다봐. 왜? 제가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그것이 신기해가지고 와, 막 맛깔스럽게 먹거든요. 할렐루야. 물론 사무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해요. 먹는 것이 지나쳐서 탐식이 되면 안 돼요. 탐식이라는 것은 왜 안 되냐? 우리의 영적 축복을 가로막는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은 단순합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이에요. 팥죽 한 그릇.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이 사건이었지만 후에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결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9절에 31절 보십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동생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자, 어느 날 이 형 에서는 아주 그냥 남성적입니다. 털도 막 수북하고 그리고 아주 빠가빠가해요. 막 근육질로 빠가빠가해. 예. 그러나 동역과는 조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야성적이고 남성미가 철철 흐르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합니다. 들에서 그날도 사냥을 막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동생 야곱이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이 바로 붉은 빛을 띠는 팥죽이었어요. 팥죽. 하루 종일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느라고 배가 너무나 고팠던 에서는 동생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 냄새 완전히 뿅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팥죽 좀
내가 먹도록 해주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형이라는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파 숨이 넘어갈 지경, 막 제발 그것 좀 줘라, 나 먹고 싶다 이러는데, 또 한 사람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죽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야곱이 입을 여는 거예요. 형의 장자식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무슨 말이야?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에서에게만 지금 요구받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받는 유혹이요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아요. 앞으로도 오는 세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현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뭘 먹지? 라는 오늘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요구하고 도전합니다. 당신의 신앙 팔아버려. 예수, 아이고 예수가 밥 먹여줘. 당신 그런 예수의 믿음 장작 명분 다 팔아버려. 당신의 신앙 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팔아요. 그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무슨 예수요. 당신의 그 왕 같은 제사장 명분 팔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아요. 내가 직장 이거 돈 좀 줄 테니까 팔아요. 이 도전이, 이 유혹이 오늘 또 우리 앞에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무슨 얘기야 지금? 내 목이 100개라도 못 팔지 그건. 이래야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너무 쉽게 팔아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난제에 부딪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때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으로 판단하고 긍정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든지 오늘 에서처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말합니다. 나 죽게 되었어. 여러분, 아니 밥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죽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뉴스 있었죠? 저 에콰도르인가 어디에 밀림 지역에 경비기를 한 가족이 타고 가다가 모녀하고 세 아들이 타고 가다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밀림 속에 10며칠째 수색을 했는데 엄마는 죽고 근데 세 아들이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거야. 특히 이제 1년도 안 된 이 신생아가 버젓이 숨을 쉬고 살아있더라는 거야. 사람이 밥 한 끼 안 먹고 죽어요. 근데 지금 에서는 나 죽게 됐다, 나 죽겠어, 흔히 배고파 죽겠어가 배고파 빠지고 죽게 됐다는 거야. 우리처럼 얼마나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막 심각하게 말합니다. 나 큰일 났어, 나 죽게 됐다니까, 지금 나 좀 이거 큰일 났다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팥죽을 먹게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이 팥죽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내가 죽게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현실의 문제를 크게 봅니다. 현실의 문제를 엄청나게 과장해서 느끼고 말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에색에 과연 다른 무엇이 그처럼 소중했을까요? 아니, 그처럼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하고 생명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해요, 이게? 근데 에서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왜? 당장 이 장자의 명분이 나를 뭘 도와주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장자권이 도대체 내게 밥 먹여주고 있어.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라는 예수 믿는 직분, 이 믿음이 뭐 필요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것입니다. 장자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자권이 뭔가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코라라고 불리는 이 장자권은요,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 대단한 축복과 권세가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장자는요, 아버지가 소천하잖아요. 그러면 뒤를요,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돼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과 재판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장자는요, 큰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의 2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되어놨어요. 장자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장자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고, 장자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냥 자녀들, 12자녀들 축복한 대로,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장자권을 받은 뒤로부터. 한마디로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서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자권은요, 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당장 이 장자권이 내게 뭐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관심 없어요. 나 좀 배고파 죽겠는데 이 배고픈 문제를 이게 해결해 주냐 이 말이에요. 에서는 그거예요. 이 장자권 내가 갖고 있다고 이 배고픈 문제 해결되나? 아니라. 그래서 에이, 팥죽 한 그릇 바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먼저 형 에서는 오직 한마디로 현실의 만족 추구형이야. 육신의 만족, 이 탐식을 우선, 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오늘 본 말씀 32절 이하 보십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래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야곱은요, 영적인 욕심이 대단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지라. 그렇습니다. 형 에서는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이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서는 이런 영적인 특권, 권세, 영적인 가치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 배고픔 때문에, 이 식탐 때문에. 이 식탐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팥죽에 대한 단팥죽, 특별히 단팥죽 저도 뿅 간 사람이에요. 저도
팥죽 중에 단팥죽. 아주 대단했어요. 어렸을 때 팥죽. 이 단팥죽에 대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발동하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난 저것 먹어야 돼. 나의 현실이 중요해. 나의 배고픔의 문제, 이게 내게 필요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살아야 돼. 나 배고프면 죽어. 그 순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 잊어버려. 당신이 당장 현실의 배고픈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내 셀 가족도, 이웃도, 내 인생의 어떤 고귀한 가치와 방향도, 목적도, 비전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오직 이 불구스레한 맛있는 죽, 이 팥죽에 몰두하는 겁니다. 결국 그 순간 뭡니까? 음식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음식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듯 그래서 탐식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 탐식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글루턴이라고, 글루터니. 이 글루터니, 이것은 라틴어 글루투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이 글루턴이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쾌락이에요.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이 맛, 이거. 이 탐식이 바로 그거예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 쾌락.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지글지글 끓은 돼지 삼겹살, 이 마늘에다가 된장에다가 쌈을 해서 입으로 넣는 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쾌락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먹을 땐 그렇게 즐겁고 쾌락이 있는데 결과는 어디서 나타났냐? 여기 가서 나타난다. 여기 가서. 문제는 여기 가서. 이 배에 가서 결론이 나와. 배에 가서 베둘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탐식에 대해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장을 탁 한마디로 탁 쏘는 내용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향한 거냐면 그 당시 그노시스주의, 즉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 중에 이 쾌락주의자들, 그 시대 쾌락주의들을 향하여 날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도 쾌락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너무나 즐겁습니다. joy, 할렐루야, 쾌락의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 감격 있고 황홀합니다. 또 음식을 즐거워하는 건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건강한 거예요. 음식을 깔짝깔짝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분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쾌락만 추구해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필요한데, 먹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도 있는데, 먹는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던지면서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런 거. 신이 배요. 이 배가 먹는 것, 이 배가 목적이 된 거예요. 배로 이렇게 만족하는, 배가 이렇게 충만한 것, 이것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서 그냥 육신의 이 탐식이 육신의 먹는 즐거움이 그냥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아침 먹자마자 점심 뭐 먹지? 방금 점심 먹었는데 저녁에는 뭐 먹지? 뭐 먹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해.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어떤 사람은 아주 인터넷 다 전 세계를 다지면서 유명 식당, 몸에 좋은 것 있다는 거 찾아서 그냥 1년 내내 성지순례 하듯이 그냥 식당 찾아 산만리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예 그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하나의 그런 동아리야. 맛있는 먹는 음식을 추구하면서 같이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야. 이것은 이 사람이 배가 신이 된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그 사람의 온통 중심이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탐식의 죄에 빠진 사람. 이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사단도 선악과라는 먹음직스러운 이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면서 제일 먼저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뭐였습니까? 돌로 똑똑이 되게 하라. 먹는 거예요. 탐식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40일을 금식한 그 절박한 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육적인 그런 만족보다 영적인 만족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 야, 통장의 잔고는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제 먹고 살지? 뭘 먹지? 어떻게 이제 먹고 내가 못 먹고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 이런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감각도 사라지고 영적인 목표, 비전도 흐려져 버립니다. 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비전이고 마고 지금 내가 코가 석자인데 무슨 비전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가치와 비전이 흔들리고 삶의 방향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돼지들이 모여서요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하나님께 고발했답니다. 유머지만 의미가 있어요.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인간들은 사람들은 돼지처럼 먹는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실상 돼지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돼지들은 위에 70 내지 80%가 차면 아무리 맛난 것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돼지들이 하나님 향한 고소의 내용이 뭐냐? 돼지처럼 먹는다 그 말 취소하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로 바꿔달라는 거야.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딱 차면 더 이상 취하지 않는데요. 모든 동물들이. 근데 우리 인간만은 채워줘도 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막 올라가라. 배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맛있던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들의 손을 들어줬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무섭게 먹는 사람을 보고는 돼지처럼 먹는다 하지 마시고 야, 미련한 인간처럼 먹네 이래야 된다. 자, 오늘 보면 34절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갑니까? 팥죽 한 그릇 먹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가요? 단지 몇 시간이면 끝나. 이게 육신의 만족입니다. 육신의 이 배고픔은, 정욕은, 탐식은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파. 육적인 배고픔은 또 찾아오게 돼 있고 한순간의 만족으로 끝납니다. 한순간의 축복으로 끝나요. 하지만 영적인 만족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만족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거북이 삼형제가 소풍을 갔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이제 김밥을 먹으러 보는데 보니까 김밥이 딱 있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북이 형제들이 세 형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꼴등난 놈이 거북이가 물을 뜨러 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결과 막내 거북이가 걸려서 물을 뜨러 가게 됐어. 막내 거북은 이제 자기가 물을 뜨러 간 사이에 형들이 김밥을 다 먹어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 없는 사이에 먼저 김밥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갔어요. 막내 거북이가 물을 뜨러 간 사이에 형들은 이제 그 껍데기 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이제 동생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 거북이가 물 들어간 막내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기다리는 형들이 배고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김밥 딱 하나씩만 먹자 하고 이제 그들이 김밥통을 딱 열고 김밥을 딱 집어먹는 그 순간 물을 들어간 줄 알았던 막내 거북이가 바위 뒤에서 불쑥 얼굴을 내며 소리치는 거야. 형님들, 그런 식으로 나면 나 물 들어 안 간다 그랬다는 거야. 이 뭔가 이처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탐식 탐식의 정욕이 문제야.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한마디로 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이것을 크게 보다가 육체의 어떤 문제만을 추구하고 그 문제에 그냥 가슴에 문제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즉 에서가 들어갈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도 되지 못하고 변방의 인생, 변죽만 올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만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혹시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코가 썩자 먹어야 양반이지 배고픈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혹시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소홀히 했을까?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는 눈앞의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만족에 맞추고 있었어요. 그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현실의 만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미래의 어떤 영적인 축복, 아이고, 당장 내가 배고픈데 무슨 미래? 내가 당장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요?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 축복, 그래 몰라, 차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문제, 특별히 이 배고픔의 육신의 문제, 거기에 모든 걸 힘쓰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거기에 모든 걸 즐겨버리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린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는 스스로 현재를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문제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정말 죽게 됐나요? 절대 안 죽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당한 사건을 엄청나게 과장하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나 위기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신이 현실에서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났는데 끝났어. 나 이제 죽었어. 나 얼마나 쉽게 말하고 막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비전이 없으니까 미래를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현실의 문제만 크게 생각하고 늘 위기로 생각하고, 그러면 스스로를 그렇게 내 자신을 그 시간에 투자해버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비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현실이 비록 춥고 초라하고 배고프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광야라는 이 현실, 배고픔의 현장, 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가나안의 영광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어땠습니까? 현실은 당장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의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저 요단강 저편에 젖과 끓이는 그 땅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장자권의 축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영광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장자권의 축복을 쉽게 오늘 에서처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의 현실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 배고픔의 문제, 가정의 이 새끼들의 문제,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먹고 살게 하지? 이게 두려워서 먼 미래를, 비전을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 길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잠깐의 현실의 고난 때문에 하늘의 장자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영유 씨가 지은 대지환생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모처럼 정신 차리고 정신 잃지 않으려고 참아온 모진 결심, 대주구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허물어진다. 내 몸무게 77kg, 내가 평생 구운 삼겹살, 볼깃살, 목동심 1톤도 더 될걸, 돼지고기를 내 살로 바꿔치기 하며 살아온 한평생. 이 시인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길에서 뒤돌아보니까, 야, 살아온 날이 별게 아니구나. 다만 먹기 헐떡거린 자신의 그 과거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듯 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혹시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 삶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길어봤자 8, 90년에 불과한 이 고깃덩어리 인생을 위해 혹시 살고 있잖아요. 고깃덩어리 이게 어차피 80년, 90년 끝날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를 향하면, 예수를 추구하면, 예수를 만나면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습니다. 내 강팍한 심령에 생수가 터지고 물밀듯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 전능하신 주께서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에 그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영혼만의 축복이 아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전인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분의 목적,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청년들은 이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워크와 워십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목적, 방향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운동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공부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한 영혼과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선 줄 때 우리 삶의 육적인 만족도 풍성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욕심은 채워도 갈증이 일어납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추구할수록,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고 사모할수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만족, 그리고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진정 배고프지 않는 인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